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무더웠던 여름,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정말 올여름처럼 무더운 날씨가 오래 지속되었던 때가 없을 만큼 역사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이 여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을 이번 주간 우리가 지냈습니다. 누구 말대로 자고 났더니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와버렸습니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던 그 무더운 여름 밤이 이제는 쌀쌀하기까지 한 그런 가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온 지구를 하루아침에 여름에서 가을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는 또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를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가을을 여는 부흥성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특별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까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55장 앞부분만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더 내려가 읽어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때, 그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불쌍한 바디메오의 삶에 가까이 지나가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삶에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텅 빈 배에 쓸쓸하게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그 빈 가슴 속에, 그의 텅 빈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흥회는 바로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번 우리 부흥성회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만남의 성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동안에 식어있고 게을러 있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부흥을 체험하는 그런 부흥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헌신의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내 신앙이 그저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부흥성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찾고 계세요?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누가 물을 찾습니까? 누가 물을 찾아 헤맵니까? 목마른 자들이 물을 찾아 헤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말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뜨거운 열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목마름이 별로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없어진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살기 편해져서 그럴까요? 본래 우리 한국교회는 목마른 자들이 많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농사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선배들은 새벽을 깨워가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살기 너무 힘들고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자식들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평일날은 학교 다니면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없지만 주일날 아침만은 우리 학생들까지도 새벽을 깨워가며 모닥불 기도회, 우리 SFC 운동원들이 그렇게 주일 새벽에 하나님을 깨웠던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철야를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잠 없는 분들만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흑수저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취업이 안 되니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못 낳는다고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절망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깨우치는 그런 말씀 혹시 아닙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없는 것,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온 삶을 쏟아붓고 거기에 돈을 갖다 바치고 엉뚱한 곳에 수고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큐티했던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이 넘게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지. 그 옛날 그 시대에 3년 동안 하늘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온 땅이 메말라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왕이 몸소 나서서 온 나라 온 땅을 다니면서 물 근원과 시냇물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땅을 헤매며 살 길을 찾지만 왕이라 한들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시대의 왕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 몇 바가지를 더 얻었다 한들 그것이 그 시대의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무슨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비 내려주셔야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법이 나오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올여름에 우리가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폭염에 시달리고 8월 말이 되어도 물러갈 줄 모르는 이 무더위 때문에요, 강마다 낙조가 생겨가지고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고, 심지어는 바닷물도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망하게 되었다고. 물고기들도 열병에 열사병이 있더라고요. 다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황토를 뿌려라, 뭘 해라, 아무리 한들 그것이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 인간이 화성을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온도 1도 하나 내리는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 그 무더위가 사라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연과 기후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 이 나라의 역사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 여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이것저것 열심히 뛰어다니며 준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목말라 애타게 부르짖는 자들의 그 갈망을 들으시고 목마른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목마른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님께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거절당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그의 삶을 새롭게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몸부림칠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찾아와 주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온 병원 모든 의사 다 쫓아다니며 고쳐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모든 것 다 잃고 허탈해진 그 가슴 속에 간절한 목마름으로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져야,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살 길이 열리겠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마른 자들을 찾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야 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공짜입니다. 공짜로 하나님은 값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누구든지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끌어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천국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위하여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셨습니까?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갈망입니다. 믿음은 갈망이요, 믿음은 목마름이요, 믿음은 사모하는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여러분 많이 잘 아실 겁니다. 11남매 가운데 10번째로 태어났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김인중 목사님이 3살 때 태어난 지 6개월 된 여동생을 남겨두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갑니다. 6개월 된 이 아기를 아버지가 키울 수가 없어서 남의 집에 주어버리고 아버지는 날마다 술과 도박으로 그렇게 인생이 무너져 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양실조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자기 형제들 가운데 6명이 1년 만에 다 죽었습니다. 남은 형제 가운데 2 형제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김인중 소년의 때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절망 속에서 죽자니 지옥 갈 것 같고 이렇게 살자니 죽음만도 못할 것 같고 몸부림치고 고통하면서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 난지도의 양계장에 낮에는 가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이 김인중, 이분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인생을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정말 오늘날 평생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개척하고 바로 지난 6월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마 자신의 삶의 간증과 함께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주실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성회에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머리도 똑똑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살 수 있는 것, 그것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을 믿는다면 왜 갈망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갈급함이 왜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내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마다 전쟁의 위협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평화의 통일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이 몇 등 했죠? 8등 했습니다. 8등 했습니다. 금메달 9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그 메달리스트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냥 나 그런 멋진 사람 되고 싶다, 나 금메달 받고 싶다,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스포츠, 이 길에 내 인생을 걸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나 이 꿈을 이루고 말리라. 그들의 가슴 속에 불타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실패를 딛고 일어나고 자신을 절제하고 연습에 몰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성공한 인생도 이런 열망과 간절함 없이 그냥 쉽게 우연히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부르짖는 그런 열정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에 우리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직장이 지금 이러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든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우리 가정이 축복받아야 되겠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내 형편으로는 다 참여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꼭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슨 신비한 체험, 무슨 환상, 무슨 어떤 하늘로부터 뭐가 금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는 기적,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까 2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삶에 등불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사모할 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지혜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또 우리 16절,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참된 길로 이끌고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천국잔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내는 열매가 달라진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에는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씨앗이 메말라 사라져버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려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그런 역사, 내 마음이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내 삶에 하나님의 큰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아멘으로 받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기워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튕겨냅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그러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고 내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어서, 아니 너무 세상 일로 분주해져 있어서 말씀을 받아 깨달을 여유가 없어. 그런 분들은요, 앉아 있어도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심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번에 우리 7번의 성회를 통하여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텐데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풍성한 열매,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부터 나오셔서 꼭 은혜 받으시고 부흥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목마른 가슴을 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우리 309장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목마른 내 영혼, 하나님 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의 가슴 갈망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썩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